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체온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했고 또 오늘 날짜를 선포하면서 이미도 또 이런 설교 제목까지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도 인생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 간에나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그리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오는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지요. 제가 많이 이렇게 듣는 말에 의하면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잠깐 왔다가 바로 겨울로 이렇게 이어지는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좀 더 갔으면 좀 더 길어졌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듣지만 강원도 설악산을 안 가봤고 저 정읍의 내장산을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단풍이 깊어가고 또 단풍이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TV로만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분위기를 또 알려면 또 가까운 공원에 가보면 좀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가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도 여러분 푸름이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 꽃피는 그런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여러분 또한 겨울도 우리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몸을 움츠리기도 하지만 겨울을 맞는 또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또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외국에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일부러 눈을 보러 오고 스키를 타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정도 좋고 또 마지막 마무리도 끝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많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스키 그런 지금 월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여러분 마지막에 1, 2등으로 돌아오다가 우리나라 선수끼리 부딪혀 가지고 1, 2등을 놓치고 다른 나라가 3등짜리가 1등으로 오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출발은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잘 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 스타트 끝을 놔두고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체조 선수가 벙 뜨지요. 이렇게 떠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허공을 날아 올랐다가 착지할 때 딱 이렇게 착지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요. 그때에 북한의 한 선수는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몸을 잘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참 잘했는데 마지막 착지할 때 마지막 딱 서야 될 때 실수하여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메달 밖에 벗어났지요. 참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경기가 마찬가지죠.
무슨 경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육상도 하고 또 단축 마라톤도 또 경기에 임했지만 처음에는 스타트 다 해요. 그런데 10km에서 추락하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15km에서 또 포기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꼬림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는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잘 입었어도 남자분들은 우리 아래 자꾸를 잘 잠궈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양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잔추를 잘 위에서부터 잠궈야 또 이렇게 품위도 있고 남에게 또 실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정리정돈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목회할 때도 많은 선배 원로 목사님들을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저에게 주는 감이 있습니다. 또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새기면서 저는 전사 때도 선배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장단점이 있었어요.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런 모습은 안 좋겠구나 하면서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앞으로 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샘머리 앞에 항상 젊은이들은 머리를 숙이라는 말은 그분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혜가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패기와 열정은 있어도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세상에는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 성경책에 항상 그 부분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이 웃음을 잃는 줄 아십니까? 늙어가기 때문에 웃음을 잃는다고 보통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웃고 또 웃으면요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늙어도 곱게 늙습니다. 아름답게 늙어요. 여러분 나이와 다르게 아주 굉장히 여러분 누가 봐도 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늙으세요? 어떻게 곱게 늙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하게 늙어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야 돼요. 곱게 나이를 먹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안수입사님, 존경받는 명예권사님, 존경받는 우리 신무권사님들이 되어야 여러분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본받고 나도 빨리 장로가 돼야지, 나도 안수입사가 되면 저렇게 돼야지, 나도 권사가 되면 저렇게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성숙되고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그렇고요, 모든 곡식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설익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도 그래요. 잘 익어야 돼요. 햇빛도 받아야 돼요. 기온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의 돌봄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꿈도 필요한 거예요. 심어놓고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뿌려놓고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좋은 곡식, 좋은 알곡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짧게 읽었던 다윗의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은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으로 잠을 잤다.
이 말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시편에나 나와야 될 다윗의 내용이, 여러분 역대 상하에 나와야 될 이 다윗의 내용이 왜 시편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전후의 맥을 쭉 보면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전하는 전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언젠가는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로서 교회 앞에 언젠가는 평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제 12월 달 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결산도 해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상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배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있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로는 시대를 이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이 과정을 잘 여러분 타서 이 흐름을 잘 여러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결혼을 했어도 여러분 부부와 잘 이겨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쉽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 만날 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성격도 드러나요. 취향도 드러나요. 여러분, 먹는 음식 맛도 달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언덕 올라가는 것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내려올 때는 또 여러분 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이겨야 돼요. 이겨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잘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 속도는 느리고, 그리고 여러분 과정은 조금 천천히 하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잘 본이 되면서 존경받으면서 시대를 잘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처럼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회장할 수 있어요. 한때 중직자의 반열에 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때 이기지 못하고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때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대를 이기고 간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만만치 않는 시대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니, 지도자는 있어도 여러분 바르게 정치하는 지도자, 바른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막 벗어난 때였는데 사사들이 없는 시대, 사사들이 참으로 무너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하고 가르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어두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혼란과 혼돈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와 악이 홍수처럼 범람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죄입니다. 걸음 옮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를 때로는 막아야 돼요. 눈을 때로는 감아야 돼요. 입을 때로는 막고 있어야 돼요.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TV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자도 중요해요. 왜? 너무나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여러분 잡고 지금도 두루두루 이리저리 살피고 있어요. 누구를 유혹할까? 누구의 마음을 살까? 누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까? 자기 이익을 챙길까?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번호가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 많이 옵니까? 잘못 받기만 하면 클릭만 하면 여러분 돈이 쑥쑥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사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거나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임종을 하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부르실 때 자녀들이 있면서 일가 친척들이 있면서 임종할 때 나는 다 이루었다, 만족하다, 후회함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임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산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기도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계획한 것, 아침에 꿈꾼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스스로 평가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아마 점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이상으로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죠. 매번 실수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조금씩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것을 더 집중해서 하는 사람과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간이간이 드리는 그런 사람과는 천지차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늘 그럴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새벽 예배를 힘쓰고 늘 쉼 없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늘 배우려고 하고, 교회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초창기 초신자 때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성경 이렇게 피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참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 소리 계속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위자가 되어서도 계속 손님처럼 그런 환영이나 받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죠? 섬기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영 받으러 오는 사람은 아직도 초신자예요. 어린애와 같아요. 인정해 줘야 되고 환영해 줘야 되고 박수 쳐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으로는 계속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예,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여러분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임원 맡겨줬어요. 그러라고 중직자 맡겨준 거예요. 그러라고 프로그램 갖는 거예요. 그러라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사 보세요. 여러분, 섬김이 없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갑니다. 여러분, 구경을 갑니다. 누군가는 잔디를 잘 깎아놨어요. 누군가는 공원을 잘 갖고 놨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갖고 놨기 때문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 관광객들이 이야 좋다, 또 그 소문을 통해서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어제는 어제 어떤 누군가는 이 강대상에 여러분 정석기로 민 게 아니에요. 전기 정석기로 강단은 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많고 많은 일 가운데 왜 내가 이 일을 맡는다고 했지? 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지? 원망하면서 하려면 큰일 납니다. 이 강대상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봐요.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얼마나 닦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렇게 피아노 덮개도 헌신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강대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 또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저 빗자루 멀리 잡고 띡띡 그래요. 여러분, 잘 안 닦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요, 때로는 의자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서 다 의자 밑에 여러분 먼지까지라도 다 닦을 수 있는 사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화장실에 문 열려있고 불 켜져 있으면 봅니다. 얼마나 우리 김규 입사님, 우리 박종서 입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게는 그런 사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붓기도 하면서 본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좋은 평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퇴임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마무리를 잘하자. 그 마무리를 하기까지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앞에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 이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마무리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교회를 혼란을 끼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수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어제도 제가 사역자들과 마지막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저의 가르침을 받고 저의 지적을 받고 저의 책망을 받고, 여러분들 모르지요.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 사역자들한테 저는 미안한 감이 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 고백했어요. 어제 마침 사랑의 종이 되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일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로 부임했더라면 제가 아마 사랑 목사로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적지 않은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보니까 선교는 만만치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선교하러 가려면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항상 일을 만들어내고 사역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섬기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저를 이어서 우리 지민우 목사님, 여러분들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목사님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예배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항상 사람들에게 오픈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공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나는 자랑과 교만 없이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20절로 넘어가면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사역, 참된 헌신은 바울처럼 게으름이 없고 겸손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오셔서 축사해 주실 천한 목사님에게 저에게 한 영상이 왔어요. 얼마 전에 고려교단의 총회장이셨던 박창한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아마 우리 천한 목사님이 조사를 맡으셨는가 봐요. 그 조사 내용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어제는 볼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제가 봤는데 제가 얼마나 양눈에 눈물이 흘렀는지 참으로 그 박창한 목사님의 파란만장한 목회 그리고 교단을 사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 전한 목사님의 이 조사를 통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해도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감동적이면서 참 구구절절히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 사도행전 20장 이 17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감동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러분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도 최근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학교생활 학교에 근무하면서 21년 동안 정년 퇴직을 했어요. 아름다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남은 9개월 동안 이렇게 봉급을 계속 주면서 여러분 격려금으로 위로금으로 또 우리 이명숙 권사님도 최근에 희망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퇴직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8개월 동안 이렇게 앞으로도 또 다른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격려금으로 또 퇴직금으로 이렇게 격려금으로 희망퇴직한 분들에게 그렇게 또 그 회사에서 배려를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때로는 실직자, 때로는 여러 가지 씁쓸한 그런 퇴장을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퇴장당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경기의 선수로서 여러분 기본 룰을 어긴 사람에게는 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이를 먹고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안주하기 바쁘지요. 안주한 자리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이렇게 찾고 좀 더 좋은 형편이 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주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창조하고 창의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젊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림을 보면서나 아니면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라도 뭔가 항상 그 게으름을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선택한 죄라고 어떤 책은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직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직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꽤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말도 다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만 부르신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이 있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나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도 만 70세가 정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총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년을 더 늦춰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그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시작할 때와 같이 마무리도 잘 할 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시기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번 직분을 받았다면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안수집사, 그 교회의 권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여러분 안식될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